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장까지는 또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뜬금없이 1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또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13장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뒤에 기록된 것을 여기에다 중간에 집어넣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12장과 14장 사이에 넣어서 은사 중에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13장의 내용은 12장과 14장의 중간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과 사랑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보면 사람의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의 방언이 있고 실제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이고, 천사의 말은 실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해석은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이 천사의 방언과 같이 신령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그런 걸 하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방언을 하는데,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최상의 어떤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신령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 소리가 만약에 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혹시 굿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무당이셨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항상 굿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가면 이제 윤가가 모여 있는 그 집성촌인데요. 거기에 있으면, 가면 큰어머니 집에, 큰아버지 집에 자야 되는데 거기서 안 잤어요. 왜냐하면 저를 재우는 방이 무슨 앞에 산당 같은 그런 걸 모셔놓고 옆에 막 그림도 있고 이런 그런 곳에 재우고, 걸핏하면 마당에서 굿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굿을 하는 걸 이렇게 구경을 해보면요, 거기에 징을 치기도 하고 북을 치고 막 이러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상한 그런 어떤 기분도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방언에 대해서 이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된다, 꽹과리 소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그 우상의 신전에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부를 때에 그 사람들이 이 구리를 위해 소리를 나게 하거나 꽹과를 치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을 부르는 그런 어떤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언과 우상 신전에서 행해지는 이 행위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언하느냐? 근데 그 방언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상 신전에서 귀신을 부르는 시끄럽게 떠드는 그 소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낮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 중심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을 한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인데 그 증거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까? 나는 많이 봤는데요. 교회를 나오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사람이 못돼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것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이것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 중에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은사는 따로따로 각자 이렇게 있지만 모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남을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이 없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정말 내 삶 속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능력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 이 은사잖아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나오는 사역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십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 간에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뻐기고 비교하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세우고 높여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진 예언하는 능력, 비밀, 지식을 아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언하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하고 비밀을 말하고 지식을 이야기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사랑이 그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사의 중심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비교하는 것은 구제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냐면요. 구제를 하는 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사랑이 없어도 구제를 할 수 있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 사회단체나 정치인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 방문해가지고 이제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고 이제 자기의 그 공적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또 그것을 또 홍보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말연시가 되면 다 사랑이 없는 구제를 하는데 이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구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준다라는 것은 목숨까지도 내놓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놓는데 이게 사랑이 없이 가능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제 여동생 둘이랑 이제 부산에 사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갔습니다. 해운대 바닷가를 갔는데 그때가 태풍이 오고 난 다음이래 가지고 파도가 엄청나게 셌어요. 파도가 세니까 거기에 부표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영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구역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 3살 아래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또 연년생으로 또 여동생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 갔으니까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수영도 저는 못했어요. 지금은 잘하지만 그때는 부산에 산다고 다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태풍도 오고 물도 차고 그래서 저는 수영도 못하고 그래서 그 백사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돌아봤더니만 제 첫째 여동생이 이 튜브를 가지고 그 바닷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파도가 너무 세니까 휩쓸려 가지고 그냥 훅 빠지는 거예요. 그 파도가 엄청 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큰 파도인데 그 위에 동생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하고 있는 그 튜브도 바람이 빠진 튜브입니다. 동생은 울고 있고 큰 파도 위에 동생이 얹혀져 있고 그 튜브는 바람이 빠져 있고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보통의 TV나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동생이 빠져가지고 오빠가 구하러 가다가 둘 다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제 마음속에 보통 이러면 동생이 이렇게 빠지면 오빠가 그냥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가지고 구하려고 하는데 수영을 못해도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못 들어가겠는 겁니다. 파도도 무섭고 수영도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해양경찰이 가서 동생을 구해가지고 온 겁니다. 동생이 백사장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훌쩍훌쩍 하고 옆에 막내 동생도 훌쩍훌쩍 놀랬으니까 저는 옆에 가만히 앉아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동생한테. 그러니까 동생한테 던진 한마디가 괜찮나? 라고. 내 형제고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나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불살에게 나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사랑이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 거지라고 이렇게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겁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은사라는 것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 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것은 최고라는 겁니다. 그 최고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을 둔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차원을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중심 가운데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은사가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제대로 된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랑의 실질적인 특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뒤에 쭉 나오지만 오늘은 이 4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내의 반대말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의 반대말은요, 덜 참음, 조급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인내의 반대말은 보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 그 오래 참으시는 것,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근데 그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참다 욱 하고 훅 터지잖아요.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못 참으니까 그런 겁니다.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보복이 물리적으로 내가 한 대 맞아서 내가 한 대를 쥐어박는 것, 이런 보복이 될 수도 있지만 말로 하는 보복도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것을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잘못된 단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옮기고 다니는 것, 이것도 보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보복은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내의 반대말은 실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족. 우리가 믿음에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인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기간이 아니거든요. 몇 년만 하다가 치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유지시키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이 기도가 한 번 하고 그냥 그만둘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신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인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인내가 끝까지 될 때에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이 온유함,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유의 그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크레스토스라는 이 뜻은 친절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5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온유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투기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기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고 그것을 격하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이게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정말 안 좋은 말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남이 뭐 좋은 일이 딱 생겼을 때 이게 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여기 앞에 전제가 뭐냐면 너의 이웃이, 너의 친구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니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자기의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겨도 시기와 질투가 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사이에도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시기와 질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유 저거 뭐 별거 아니다. 저 사람 저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좋게 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부격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부서를 맡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부서를 맡잖아요. 맡으면 연말이 되면 이제 한 해를 결산을 하고 내년 예산을 세웁니다.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각 부서 교육자들이 모이고 부장집사님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육위원회 또 장로님이 모여가지고 내년에 유치부부터 이렇게 대학 청년부에 이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렇게 막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하면 각자 부서에 있는 부장집사님과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맡은 그 부서에 그러한 이 좋은 부분, 잘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어떤 회의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서는 작년에 예산이 이만큼 책정이 됐는데 너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잘 못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서가 이 예산인데 내년에는 이 정도로 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각 부서의 이 교육자들과 부장집사님이 이 부서 이기주의가 나옵니다. 우리 부서가 최고다. 그래서 뭐 우리 부서의 예산을 끌어오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격하시키는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기하는 이유는 내가 최고다.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자리에 올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온전한 그러한 은사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내가 진정으로 이 은사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러한 섬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자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르페류 에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페르페로스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제가 헬라어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걸 원어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페르페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과장하다, 부풀리다, 풍선을 불 때 막 이렇게 부풀려지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내가 자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부풀리는 겁니다. 더 부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 이 청년부를 맡은 교육자님들이 단골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다 남자, 교육자, 목사님이고, 부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 맡으시면 꼭 보면 이 청년부서를 맡은 교육자님들은 다 이게 젊었을 때 다 한가닥 하신 분이에요. 싸움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해 보면 그런 무언감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조폭에 몸담고 있을 때 뭐 7대 1로 싸웠을 때 그렇게 과장까지는 안 하지만 보면 정말 진짜 싸움을 잘하고 아주 이렇게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거짓말인 겁니다. 물론 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도 보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의 장점, 잘한 점을 부풀릴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나의 어떤 단점을 더 부각시킬 때도 있습니다. 왜 더 부각시키냐면 이 정도로 못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풀리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그러한 내 그 모습을 부풀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타인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빨림으로 아니라 진심으로요. 이빨림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어우, 권사님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도 없는데 그보다 진심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걸 만드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걱정하면서 이걸 만드셨을까? 진심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때요, 입을 다물고 나를 자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칭찬할 것이 없는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거는 감추지 말고 자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인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해봤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지켜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지켜 세워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위해주는 그러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섬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